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은 일곱째 인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일곱째 인이 뭐냐? 어저께 제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이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을, 첫째 인에서 일곱 인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중에 그냥 간단하게 이 6장에 설명되어지는 이 인을 말씀하지 않고서는 설교가 이어질 수가 없기에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오늘 8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6장에 있었던 그 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는 또 이 8장 말씀을 강해를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을 오늘 설교 연결을 위해서 좀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복잡한 것 같아도 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 복잡하지 않다. 그 세 가지는 일곱 인에 대한 말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 이것만 우리가 알면 요한계시록을 그저 한눈에 한꺼번에 확 전체를 꿰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곱인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설명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의 일곱째 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곱째,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 6장의 첫째서 여섯째 인까지 8장의 일곱째 인이 설명된다고 할 때 도대체 이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천상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사도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천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모든 광경을 한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봤는데 뭐가 보였냐면, 천상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6장 말씀을 보니까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이 떼어지고 있어요. 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인이 떼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저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 하나가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미혹의 역사가 펼쳐지고,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기근이 일게 되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목사님, 그러면 왜 첫째 인이 떼어지는데 미혹이고, 둘째 인이 떼어지는데 전쟁이고,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 기근이고, 넷째 인이 떼어지는데 왜 지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 속에서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왜 첫째인이 미혹이고 둘째인이 전쟁이고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가면서 구체적 설명하는 것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그것이 왜 미혹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지진냐라고 하는 것을 큰 틀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인에 대한 얘기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서 나타날 사건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을 거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일곱인에 대한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요한 사도를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에 불려 올려서 천상에서 이 땅에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한 거고, 요한 사도는 천상에서 본 것을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한 것이고, 특별히 묵시문학으로 숨겨진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의 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소계시록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하늘의 소리로 영적 신비한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게 하고, 그가 자기가 본 것을 땅의 말로 표현한 것이고, 특별히 이 시대는 암흑의 시기였고 핍박받는 시기였기에 모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말로 표현했고, 묵시문학으로 표현해서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본 일곱째 인이 뭐냐?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하늘에서 본 것을 땅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석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인 큰 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해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본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인이 뭐냐? 일곱인은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신의 말로 설명해 준 말씀과 비교할 때 그 말씀이 풀어 설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곱인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오고, 야, 이거 흰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지? 해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할까? 큰 틀로 얘기합니다. 그거요, 숨겨진 말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말씀이 알아집니다. 풀어집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해서 인을 뗄 때마다 펼쳐지는 일들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흰 말이 띄었고 붉은 말이 띄었고 검은 말이 띄었고 청색 말이 띄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큰 틀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땅에 펼쳐지는 만 가지의 시험된 일들,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 새벽에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나중 성경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흰 말이 왜 미혹이고 붉은 말이 왜 전쟁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눈에 보여진다. 도대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의 관계가 뭔가? 여러분, 일곱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펼쳐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지진이다. 인이 떼어지면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은, 여러분, 이 일곱 인은 일곱 인 속에 나타난 마지막 때 이 현상의 일들은 땅에서 펼쳐지는 건데, 그 일곱 인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고예요. 설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설명, 그 예고가 언제 이 땅에 펼쳐지냐? 그렇잖아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언제 이 땅에 펼쳐지는가? 그거는요, 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고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인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져야지요. 그게 언제 벌어지느냐? 언제 벌어진다고요? 나팔이 울려 불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인에서 보았던 그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8장 말씀을 가보니까, 내가 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장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나팔이 울려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떼어질 때에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나팔이 울려 불려지는 거예요. 8장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울려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숙제로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거는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에서 봤던 그 사건인 거예요. 아까 일곱 인은 뭐가, 여섯째 인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자, 그러면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 나팔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미혹에 관한 것인지 전쟁에 관한 것인지 기근에 관한 것인지 지진에 관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알아집니다. 성경으로 찾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7인을 가지고 이 나팔을 보면 이거는 전쟁이구나, 이거는 미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7인은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다. 그것이 언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에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냥 한눈에 요한계시록이 알아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6장 말씀과 8장 말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냥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이해하고 나팔을 보면 나팔이 그냥 다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까지만 하겠습니다.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나팔이 언제 울려 불려지는가? 언제 이 나팔이 부는가? 나팔이 부른 순간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던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 나팔이 울려 부르는가?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3절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모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니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나팔이 언제 불려 부릅니까? 나팔이 언제 울려 불려집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7 나팔이 불기를 준비되더라. 언제 나팔 불기를 준비했고 7절에 언제 나팔을 봅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6절 나팔 불기를 준비했고 7절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이 뭔가? 제단 곁에 금향로에 많은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담겨집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하늘보좌 앞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이 담겨집니다. 그때 이 향로에 향이 담겨졌을 때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향로에 향이 담겨지니까, 기도와 함께 향이 담겨지니까 그것을 제단에 드렸더니 주께서 그 대접 속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향로에 향이 담겨져 제단에 올려졌더니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아요.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임게 될 것이고 그때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자, 언제 나팔이 울려 불려지는가? 언제 나팔이 부는가? 제단의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가득 담겨졌을 때, 그것이 제단에 올려지면
그것을 땅에 쏟음으로 나팔 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팔이 불려지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향으로 올려질 때, 그때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때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언제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나팔이 울려 불면서 이 땅에 펼쳐지는 무서운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팔이 울려 불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채워졌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채워졌을 때,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을 이 땅에 쏟으시면서 이 세상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과 충성과 봉사는 섬김과 충성과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겼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섬김과 충성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향으로 쌓여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더 많은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 땅에 좋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 사는 그 모습은 향으로 상달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선하게 사십시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향으로 올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7인이 뭐냐?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숨겨진 말로 표현되어 있기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7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 나팔이 울려불 때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성경 보니까 넷째 나팔 불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팔이 울려 불면서 7인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이 땅에 펼쳐질 겁니다. 그럼 언제 나팔이 울려 불 건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것에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겁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말씀 이루는 삶을 사시고요, 날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제
7장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해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는 집에 가서 8장 말씀 읽으시면서 이 나팔을 보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보면서 이 나팔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